구약 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2절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사사기의 하나님, 구약 성경 한 권 한 권을 주일 오후마다 그 한 권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좀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서의 두 번째 책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자를 주시는 하나님.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쇼페팀은 사사들, 재판관들, 통치자들, 최고 지도자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사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영어로는 judges,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자, 그런 뜻으로 사사기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사들은 전쟁 중에 군대 장관으로 나가 싸웠고 또 평소에는 지도자로 나라를 다스렸고 또 왕이 없던 시대에 왕과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왕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사람마다 다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 때 모두가 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다 장담하며 맹세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세월 지나가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인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적당히 이제 타협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우상이 복 줄 것 같으면 그거한테 가서 비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믿음도 버리게 돼요. 이렇게 마음대로 살게 된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는 망하는 거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고통과 전쟁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주변에 잔뜩 있는데 이들이 쳐들어와서 농사지은 거 빼앗아가고 양들을 잡아가고 아주 험난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냈어요. 이 말씀에도 보면 구원자를 세웠다.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전쟁 때는 쳐들어나가 싸우는 이 군사 지도자가 되고 평소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또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되고 이렇게 사사들의 역할이 컸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꼭 사람을 세워서 일하세요. 구원자를 세워서 일하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꼭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오늘 본문에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사사기의 중요한 그 특징,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5가지 반복된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기를 보면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가? 5가지 사건이 반복돼요.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이 보세요.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들이 여호수아 죽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 이런 거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와게 됐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진노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노하는가?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미디안에 쳐들어오고 블레셋에 쳐들어오고 무슨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아람 나라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이런 침략, 어떤 전쟁,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하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보십시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반역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적들을 보냅니다. 사방에서 와서 괴롭히고 농사진 것 빼앗아가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 못 살겠구나 하고 이사를 가요. 다른 데로 떠나가요. 떠나가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피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자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고통당하면 하나님 찾아요. 어려움 당하면 아이들도 엄마 아빠 찾아요.
사사기 2장 1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때에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의 산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 보여.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슬피 부르짖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버리지 않고 건져주십니다. 네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셨어요. 2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래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 사사를 세워서 건져냈어요. 그냥 건져내지 않고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자 일꾼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짖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도울 자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구원과 평화예요. 사사들로 하여금 이제는 통치를 받고 대적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2장 18절이죠.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제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8장 28절로 봅시다. 사사기 8장 28절에도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건 기드온 사사. 기드온 있는 동안은 40년 동안 태평하게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화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통해 평화가 찾아오고 구원자를 보내서 살려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제 꾸준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비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다가 또 사고를 칩니다.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또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반복입니다. 또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사사기 4장 1절도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게 문제입니다. 조금만 빼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좀 살만하면 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반복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 나오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순환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평화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은 또 터지면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종을 보내 살리는데 살만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이 이들의 역사였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반복하지 말고 복을 받고 복에 복을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배반자를 징계합니다. 배반자. 아무나 심판하지 않아요. 배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 주민들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범죄할 때 이방인의 손에 붙여가지고 망하게 했던 거지. 그걸 사용합니다. 이방의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북한의 몽둥이를 사용하든지 뭐 다른 몽둥이로 사용하든지 당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서면 아무리 저런 주변에 국가들이 있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미디안이 있고 뭐 블레셋이 있고 아수르가 있어도 꼼짝 못합니다. 믿음 안 지키면 그것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다 짓밟는다고요. 잠언 15장 10절에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잠언 15장 10절이에요. 옳은 길을 버리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책망을 받고 권면하면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요, 교만 들고 나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사기 3장 8절 3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을 섬겼더라. 자, 구산 리사다임에게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들의 종이 돼서 8년 동안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징계할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니까 깨닫고 바로 쓰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1,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의 징계, 그 순간 우리가 안 좋아하지. 그러나 깊이를 알면 감사가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면 참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감사하며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변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징계인 것도 모르고 그냥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또 낙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냥 드리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불신앙으로 그냥 수렁에 빠져버려요. 이거는 완전히 멸망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걸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징계인 걸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그러나 후로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연단을 받고 깨닫게 하면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걸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작은 일 내가 사기를 당했다. 정말 속상하지요. 그런데 하나 깨달을 거는 만약에 더 큰 걸 당했으면 어떡할까? 몇백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속상해. 이제 내가 조심해야지. 몇천만 원 뜯겼다. 열받지요. 그런데 매덕을 내가 당했다면 어떡할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걸 깨닫고 바로 서시고 정말 좋은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징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벌 받았다, 나는 망했다,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절대 원망하지 말고 또 낙심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발견하고 바로 서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하나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망가졌을 때 막 부르짖잖아요. 회개하고 부르짖고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구원자. 살아가는 방법이 참 평안해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맹세하지요. 하나님 이제 일생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해줍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걸 다 잊어버려요. 올챙이 개구리 되면 모르듯이 새방에 있다가 월세로 갔다가 전세로 갔다가 조금 하나 샀다가 살다 보면 아이고 조금 더 넓은 거 샀다가 그러면 계속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제 가다 보면요 이제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거에 만족이 없어요. 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진짜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봐요. 늘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절대 여러분 낙심 원망하지 마십시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찾으세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400년 세월 걸렸어요. 성경에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이지요. 이 사사기의 시대 역사를 보면 이 짓을 하느라고 400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암흑시대가 또 400년. 꼭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허감, 암흑시대. 그럼 지 멋대로 살아가지,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지. 어떻게 예배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할지 몰라요. 인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리무중에 빠지고 비참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사사기 3장 아까 이제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첫 번째 사사지. 구산 리사다임이 들어와서 8년 동안 지배하니까 얘는 고통스러웠어. 농사지면 다 빼앗아가. 우리나라도 외정 때 농사 지놓으면 시골에서 전부 공출해가고 땅도 토지도 그냥 사람들의 성씨까지도 일본 놈들이 개명시키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일해봤자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러니 이제는 살 길은 없지요.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어요.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거예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이 구원자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사사를 세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하나님 찾으면 만나줘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죠. 하나님 찾으면 만나줘요. 하나님께 믿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8년 동안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웠어요. 사사를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3장 15절 내려가 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서 공물을 바칠 때 여기도 봐요. 또 여기도 부르짖더니 에웃을 또 세워서 살려줍니다. 자, 이런 것이 반복합니다. 6장 14절 한번 체크해 봅시다. 6장 14절에도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살려주십니다. 자, 범죄함으로 이방인이 쳐들어와 고통을 당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살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해 줘요. 아무리 큰 잘못도 부르짖고 회개하면 해주시오. 나를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사람을 보내요. 만나게 해요. 역사합니다. 구원자 중 구원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사기에
이 반복되면서 회개하면 구원자, 사사를 세우는 것, 이게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속이 답답하고 힘드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가면 뭔지 모르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집에 가보니까 일이 그냥 잘 술술 풀려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진짜예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거 있으면 그건 기도 제목이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또 걱정하십니까? 기도해놓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해.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 기도하고 순종하면 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하셔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시는데 네 번째,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전에 엘리사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는데 영을 부어주세요. 와, 사사기 아까 읽은 3장 9절 10절에 사사기 3장 9절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고 구원하시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 손에서 붙이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거기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 6장 34절 6장 3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한 겁니다. 11장 29절 11장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가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 계속 나와요. 하나 더 봅시다. 14장 6절 14장 6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의 길을 지정같이 지켰다.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삼손이 그냥 다 사자를 아무것도 없는 데다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오늘 엘리사는 딴 거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갑절의 영감만 달라는 거지. 그것만 있으면 기적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거 기도해야 돼. 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버지, 내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지식과 내 그냥 알량한 경험과 그거 가지고 덤비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일꾼들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무슨 선교사 일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사고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나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져요.
언제나 사사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 전부 하나님이 뭘 부어줬습니까? 여호와의 영을 부어줬어요. 성령을 부어줘서 그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은 능한 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 무명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래요.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큰일 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보통 사람으로 큰일을 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약점을 가진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문제투성이 사람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하잖아요.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좀 봅시다. 온리엘을 보세요. 온리엘. 사사기 3장 7절 11절에 보면 아까 읽었는데 온리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되는 온리엘. 이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가는데 그 갈렙의 형제, 자기 형이 갈렙이고 가나안 정복할 때 함께 막 일했던 그런 언니.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나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저 구산 리산 다임스 뭘 내 손에 붙였으니 너 건져내라. 자, 오늘 본문 10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온리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었더라. 이 온리엘은 갈렙과 형제인데 자기 형도 80 넘게 아주 일 많이 했죠. 요수아랑 같은 동포. 이런 노장인데도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아주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8년 동안 괴롭혔던 구산 리사다임 왕을 다 없애버리고 살려내서 40년간 태평 세월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 아유 나는 이제 은퇴하고 뭐 현역에서 물러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도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삼가를 하나 봐요. 삼가. 3장 31절인데 에웃의 후에 그 이낫의 아들 삼갈이 나와요. 3장 31절 시작. 에웃의 후에 이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이라고 하는 서사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기록이. 어떤 사람이에요? 와, 이 사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이래야 저래야 하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세상에 그 강력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요. 유도, 금도 하신 분들 그러더라고. 금도를 배운 사람은 요만한 자막대기만 하나 들고 다니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대요. 요만한 자막대기 하나 어떤 공격 들어와도 다 막아내버리고 탁 머리 쳐서 그러대요. 그러니까 기술 하나씩이지. 육도하는 사람은 잡히기만 하면 집어도 버려. 그러니까 근데 이 삼갈은 뭐 그런 재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모는 뭐 이런 사람인데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놈들 와서 쏙새기는가 그 600명을 그냥 단번에 깨버렸어요. 얼마나 막강한 세력 골리앗도 있는 그 블레셋은 원래 유명합니다. 예전에 그 김영성 교사 입서서 왔을 때 이집트의 그 대학생 여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쟤 좀 알아들었나 그래서 그날따라 블레셋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아이가 블레셋 후예래요. 그 자기가 옆에서 통역해 주기가 되게 힘들었대요. 자기들 선조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한국에서 이집트 아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처음일 겁니다. 어쨌든 그 강력한 세력인데 이걸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한 개 가지고 다쳐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함께하니까. 아멘. 오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원수들을 600명이나 처치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 드보라를 봅시다. 사사기 4장과 그 5장에 드보라가 나오는데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예요. 사사 시대의 여성으로서 이스라엘 적들을 손에서 구원한 그런 위대한 일을 합니다. 당시 군대 장관으로 있던 남자들조차도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래서 앞장서지 못하고 비겁했어요. 그렇지만 드보라는 여자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담대히 나가서 그 적장들을 죽이고 승리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세력도 다 꺾어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자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드온이 6장 8장은 기드온의 얘기인데 기드온에게 뽑혔을 때 나는 므낫세 중 지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 봅시다. 6장 15절. 6장 15절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하게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집안 중에서도 시원찮고 그 집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런 못난 이거 어떻게 한대요? 가장 약하고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위대한 세력들, 바다 모래 같은 그 무수한 위대한 세력을 기드온 300명 용사로 다 이기고 승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다고 걱정하지 말고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힘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뭐 집안이 어떻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또 다섯 번째 하나 봅시다. 11장 12장에는 입다가 나와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니까 그저 대우를 못 받아. 그래서 변방에 나가가지고 그거 가서 이제 왕초노를 하는데 전쟁이 붙었어. 그러니 자기 고향의 장로들이 가서 입다를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언제는 나를 버리고 언제는 또 뭐 하냐 이런 짓을 하지요. 근데 나중에 입다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써요. 11장 1절. 11장 1절.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의 아들입니다. 7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비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찌 나에게 왔느냐?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아니요 와서 머리가 되십시오. 그때 입다가 하나님이 붙이시면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런 너희 우리 사이 정인이 되라. 그러면서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자, 이 몇몇 지금 사사들을 살펴봤는데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신분이 그렇고 가진 거 없어도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약하다고 기죽지 말라. 기가 죽었어. 내가 약하다고 기죽지 말라. 내가 작다고 실망하지 말라. 가진 게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지식이 부족하다고 열등감 갖지 마라. 물질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진짜 우리가 이거 하셔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내가 뭘 있는 줄 알고 가진 줄 알고 잘하는 줄 알면 교만해져 가지고 뭘 해놓고도 지자랑한다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이 큰 일을 이루어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여호와 살롬 따라합시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사사기 6장 22절 24절. 자, 같이 읽어봐요.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더라. 거기 여호와 살롬이 나와요. 그 단어 표시해.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은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인사가 살롬 그러죠. 평강. 무슨 말씀인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억압을 당했어요. 농사지은 답백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평범한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게 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뭐라고 붙입니까? 여호와의 살롬이라고 붙였어요.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 니시가 아니고 여호와의 살롬, 평강이다.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살롬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있고 전쟁에가 있고 어려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살롬을 말하십시오. 전쟁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평화를 누가 줄 수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살롬이에요. 그냥 살롬 아닙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라 여호와 살롬. 시작.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참된 평화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셔요. 은혜와 평강.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은 평강이 있게 돼 있어요. 역대상 23장 25절에도 다윗이 이르기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백성에게 줍니다. 시편 29장 11절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돈을 벌었는데도 평강이 없으면 불안하지. 뭘 없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해요. 평강 주시라는 메시아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왔어. 예수님 탄생했을 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뭐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님 계신 곳이 평화입니다. 예수님 모신 곳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서 주의 평강이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의 나라, 우리 교회 지금 되어지가는 모든 이 현실 속에서도 오늘 여호와의 평강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아프고 병든 자 주께로 와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네가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를 통해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부르짖는 또 일꾼을 세워서 살렸어요. 이것이 반복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일꾼들이 주의 영이 내게 함께하고 이제는 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자기들 소견대로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아버지의 진노 속에 어려움 당하면 부르짖고 회개할 때 또 구원자 사도들을 세워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아버지여, 또 평안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잘 섬기고 환난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여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징계하시는 걸 깨닫고 회개하며 받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했습니다. 다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할 때 다 능력 있는 일꾼들로 사용하셨나이다. 오늘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여호와 살로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며 우리 가정에 평강이 넘치며 우리 교회에 평강이 넘치며 이 나라에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능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강한 자 많지만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자가 큰 자고 강한 자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고 엘리사처럼 갑질의 영광을 주신 같이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며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